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통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시니 뵙리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이후에 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이후에 교회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이유가 초대교회가 두려움이 떨어졌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저들이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교회는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확인하면, 부활을 믿으면 믿는 자는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생각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 자체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분명히 우리가 잘 보세요. 가진 자와 누리는 자는 다릅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와 분명히 누린 사람은 달라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진짜 부자는 누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짜 부자는 있는 척하지만 누림이 없어요. 다르듯이 모든 부분의 생각이 바뀌고 복음의 생각이 바뀌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요. 뭐 받는 사람 다르다고요?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결정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사건과 문제를 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보는 안목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보는 안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 체험한 사람, 부활을 확인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돼요. 다른 삶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들의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누리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정도 다르고 보는 안목도 다르고 또 다른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듯이 우리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있었느냐?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한 뭐가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들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뭘 봤느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은 것을 봤어요. 병사들이 옆구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을 알고 발을 꺾지 않았고, 또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그 누구 무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흙토장, 흙으로 묻지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흙으로 묻는 게 아니라 암벽을 파서 그 암벽 위에 돌로서 무덤 그 입구를 막아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소위 돌로다가 판 곳에 시신을 넣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돌로도 무덤을 막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하고의 장사의 방법이 달라요. 무덤이.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뭐가 부활하셔서 세마포는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디는가 없어요. 시신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 뭘 저기 하느냐? 예수님의 세마포가 증명할 뿐만 아니라 빈 무덤이 증명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지금 세마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마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누구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다. 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디로 가셨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할 수 없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나신 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갈급한 자에게 나타나요. 갈급한 자. 이 갈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급한 사람들이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세마포만 있지 예수님의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났느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내 주를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찾게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야.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에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가 서신 것을 보나 뭐 하지 못했느냐. 내 주가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서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이까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이여 라비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도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러서 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무덤에 찾아가서 갈급하게 이 마리아가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나타났느냐 하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서 요한복음 20장 19절서 29절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24절서 31절에 누구에게? 의심하는 누구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요. 도마에게. 내가 예수님은 내가 옆구리에 그 군사가 찔린 그 창자국,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아니하고는 확인해 보지 아니 내가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가 보고 믿는 자가 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네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 나의 아버지시여. 고백을 했어요. 확인해보고 고백을 한 거예요, 도마가.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났고, 또 가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우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지금 뭐 했어요? 여기 도망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도망가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밤에 불같이 도마 군병들에게 불같이 찌고 있으면서 너도 그 당이지? 아니다. 무슨 얘기야?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라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을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울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후로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제자들이 뭐가 있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도 현장에 가서 껍데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인생들의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됐는지 이 답이 남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확신이 생기니까 새로운 힘이 있죠. 이 힘을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살아서 역동력이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에도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활동력이 넘치죠. 그것이 초대교회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부활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확신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 이 약속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 방법은 말씀에 확신이 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느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제자들은 누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토요일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누구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근데 안식일 교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날을 지키는 거예요. 저들이 신날을.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주의 부활하신 그때 성경에 군데군데 유대인들이 이해시키려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쓰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리고 세계 정복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세계 정복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정복하고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럼 초대교회는 세계 정복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약속 붙잡을 때 힘이 오고 그 힘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니 그대로 성취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많은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럼 귀신으로 인해서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계 정복의 능력이 약속을 했어요. 세계 정복을 약속했고 세 번째는 세계 정복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을 약속했어요. 그 능력이 바로 뭐냐? 잘 보세요. 이 능력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 결론이에요. 결론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그리스도로 계시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 뭘로 계시냐? 우리에게 뭐로 계시냐?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한 결론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결론 나야 돼. 왜 그러냐면 천하인간이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결론이 나야 돼. 결론이 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냐?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얻고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뭘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오신다. 아멘.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을 붙들고 가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세 번째는 교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달라진 교회. 교회 건물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달라지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삶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을 이유가 없죠.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은 뭘로 초대교회를 막았어요? 법으로 막았어요. 법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정치의 권력으로 막았어요. 그래도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목격하고 체험한 그들의 그 확신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모이는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정치적인 권력으로 교회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유대인들 비참했죠. 노마 비참해. 노마 망했잖아요.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그것을 정치적인 권력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 그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공산당 레닌의 러시아의 공산당의 종주국인 소련이 70년 만에 내려놨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북한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저것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넘어지면 바로 저기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 확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걸 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에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뭐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여와도 확신 갖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뭐 했더라? 힘쓰니라. 힘쓸 건 왜 힘썼느냐? 확신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부활하셨거든. 그것이 삽시간에 뭐에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삽시간이 증거된 거예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지.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해도 핍박하고 조여와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뭐에 전혀 힘쓴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큰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온 거예요. 능력이. 이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지고 살아니까 하나님 5가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5가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통해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네? 가는 곳마다 제자만 일어나나요? 믿고 나갔는데 현장에 변화가 오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졌어요. 그 비밀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이 안진뱅이. 그렇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정도 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건 간단해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핍박자도 꺾이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악한 사울도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당할 때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답을 발견하면 돼요. 많은 사건도 있지만 우리의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답이 오고, 그리고 답이 나면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된 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안진뱅이가 몇 년이나 돼요? 40여 년이에요. 40여 년. 그럼 여러분 인생 40여 년 동안 아팠다, 걸어보지도 못하고 구걸했다, 가치관이 변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기적이요, 기적. 40여 년 동안 포기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적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그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교회 안에 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난 기록을 하고 사도의 손으로 권능과 기사가 일어났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일어나느냐? 증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일어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문제가 와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부활 이후에 교회들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뭐랬어요? 여기 일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꾼이 일어났어요? 약속을 붙잡은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약속 붙잡은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일꾼들의 기준이 뭐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해서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던 것을 맡기고, 일곱 집사님에게 맡기고, 사도는 뭐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만 전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강단 선교사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현장에 봉사하는 일은 집사님들,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뭐가 일어나요? 순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복음 가진 자가 순교하게 하거나
죽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누구가 여기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또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할 만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 만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가치, 우리 결론이 났다라는 건 그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올인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걸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을 올인할 수 있다라는, 올인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열렸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전 지역의 중직자들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준비돼요? 아나니아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지역에서 다메섹 도성에 복음 증거하는데 골칫거리기 사울 있잖아요.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뭘 봤을까? 스데반 집사가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마음에 거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간다라는 거. 그 사울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핍박을 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러 가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뭘 봐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그 말은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순교할 때 거기에 순교해도 좋다, 돌을 던져도 좋다라고 거기에 투표하는데 가를 붙였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하는 행위가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친구까지도 죽이는데 오케이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래서 앞뒤를 분갈하지 못하고 앞뒤를 분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때 사울이 너무 빛을 강하게 봐서 눈이 안질이 생겼다라는 말도 있어요. 학자들도. 걔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랬던 사울이 변하여 다메섹 도성에 바뀌어서 누구가 돼요? 바울로서 복음 증거하며 사용되게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누가 꺾여요? 초대교회가 그런데도 누구가 법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가 일어나요? 헤롯이 하나님께 충을 먹여서 죽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오게 갇혔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와 사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때 하나님 반드시 뭐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 뭐가 오느냐? 이때 승리 이후에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무슨 저기가 있었느냐?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걸 보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뭐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뭐도 파송해요? 선교사도 파송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공동체 문이 열리게 돼요. 이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공동체 문이 열리고 공동체 문이 열리면서 저들이 모두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교회가 망할 줄 알았지요. 또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 흩어져서 모두가 다 두려워서 각기 제 길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우고 또한 주님이 부활 이후에 교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일꾼들로 하여금 이면 계약을 가지고 그들이 담대히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 이면 계약을 붙들고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교회가 진정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16장의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전 세계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뭐 하자?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 체질을 바꾸자. 체질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잘 바뀌지 않잖아요. 잘 안 바뀌는 것,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권능이고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면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으로 체질이 바뀌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확신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와요? 힘이 와요. 힘이. 또 힘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래요? 성령 충만한 약속이 성취가 돼요. 성령 충만이. 이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주님의 약속이 말세 때 복음 전할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는 성령 충만 바뀌고 나면 뭐가 바뀐 줄 알아요? 두 번째는 뭐가 바뀌겠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성령 충만해야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인생 개혁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인생 개혁이 돼요. 인생 개혁이. 이 인생이 개혁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게 경제적 축복이에요. 이 경제적 축복이 일어나야 실제적인 실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면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아무데나 마귀를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교회가 늘 시험 들고 어려운 건 사단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는 이것을 회복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깨닫고 달라졌던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체질이 바뀌고 또 인생이 개혁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진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우리가 또한 체험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모두가 의심하고 갈급하고 또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로 사용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안식 후 첫날에 또한 세계 정복의 약속을 하시고 세계 정복할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초대교회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또 우리 중직자들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게 하시고 또한 핍박했던 헤롯은 충으로 죽고 그 베드로는 옥에서 살아나는 귀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됐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체질이 바뀌고 또 우리 현장의 문화도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 문화와 또한 아버지 흑암 문화가 꺾이고 바뀌게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 2021년도에 부활 이후에 달라진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우리가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또 새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